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베데스다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차 이스라엘 순회 전도 후에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가나로 오셔서 가버나움에서 온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죠. 지난 시간에 바로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사건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았고, 이게 바로 이제 두 번째 표적이다 그랬는데요. 자,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왜냐하면 이 왕의 신하의 아들에게 가서 안수해서 고쳐주신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으로만 고치는 것을 통해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어쩌면 시간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포도주가 그 숙성되는 그 시간을 뛰어넘는 그런 사건이었다면, 이 두 번째 표적인 왕의 신하를 고쳐준 사건은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줌과 동시에 구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진리들을 담고 있는데, 특별히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이 사건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명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예수님이 또 이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십니다. 이게 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대인의 명절, 지금 이제 6월절 이후에 나오는 명절이라서 6월절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맥추절이잖아요. 그래서 맥추절이든지 아니면 다시 돌아온 6월절일 거다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어떤 명절인지는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이런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지난번에는 바로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 정화를 하셨잖아요. 성전 청소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성전으로 바로 가시지 않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곳을 향하여 가셨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여기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의 북쪽으로 그 양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에 쓰이는 양들이 들어오는 그런 문인데요. 그 근처에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주위에 그런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자들, 많은 환자들이 누워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못은 가끔 한 번씩 물이 이렇게 끓어오를 때가 있는데, 그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어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그 병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겠죠. 그래서 이 전국의 어떤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희망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곳에 온 이 병자들은 여러 의사를 찾아다녔어도 병을 고치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여기 베데스다 연못에 희망을 걸고 찾아온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암 말기 환자, 사형 선고를 받은 암 말기 환자 같은, 더 이상 현대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을 가진 사람들, 아마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모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아마도 혹시나 이 베데스다 연못에 오면 나을 수 있을까 기대를 가지고 여기에 온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누워있다 그랬죠. 누워있다라는 걸 보니까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중증 환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못 고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 보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거기에 오래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물이 동할 때 누군가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까지 고침을 못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동하는 것들이 몇 번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동안 뭐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몇 번 이게 지날 때까지 계속 뭐 고침을 못 받고 있었으니까 아마도 거기에 또 오래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물어보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의 이름이요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는요 이 베이트라고 하는 게 집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베들레헴 하면 베이트 플러스 레헴은 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베이트레헴은 빵집 이런 뜻이에요. 빵의 집 이런 뜻인데 이 베데스다 그러니까 베이트하고 헤세드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의 집인 베데스다 연못은요, 이 처음부터 결정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의 은혜의 집에 병이 낫는 은혜를 바라고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결론적으로는 그 누구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 물이 동한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 병이 낫는데,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맹인입니까? 다리 젖는 사람입니까? 이런 중풍병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좀 더 건강한 사람 또는 이렇게 별로 중하지 않은 병에 걸린 사람입니까? 누가 먼저 들어갈 수 있겠어요? 중하지 않은 병에 걸린 사람들이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죠. 중한 병에 걸려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일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뭐 오랫동안 제가 발톱 무좀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쌍꺼풀 수술했는데 후유증으로 뭐 덧나가지고 이런 사람이라든지 그러니까 아주 작은 그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게 나으면 좋겠지만 안 나와도 굳이 크게 사는데 지장이 없는 이런 병 걸린 사람들이 훨씬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필요하고 절박한 사람들은 오히려 들어갈 수가 없고 굳이 필요가 이게 나오면 좋긴 한데 그렇게 절박하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모순된 그런 장소인 거예요. 꼭 필요한 사람들은 접근할 수가 없고 절박하지 않은 사람들 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똑같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 이게 베데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는 이 희망의 장소인과 동시에 절망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병이 깊으면 깊을수록 낫고자 하는 절박함은 크지만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없는 곳이 베데스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집인데 은혜를 못 받아요. 근데 또 은혜를 바라고 다 모여 있어. 참 그게 굉장한 좀 아이러니고 결정적인 모순인데요. 이 베데스다를 통하여서 이 베데스다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자 하신 것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의 표적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38년 동안이나 고칠 수 없는 그런 중증 환자를 그냥 어떤 의료 행위도 없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냥 그 말로 바로 고쳐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말 떨어지자마자 바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한 번도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서 앉아보지도 못한 그런 환자가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네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냥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기적이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구나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적을 통하여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것 외에 이 표적은 항상 구원에 관한 진리를 무언가를 담고 있다 했잖아요. 그럼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구원에 관한 진리를 보여주시는 거냐. 자, 이 베데스다 연못의 38년 된 병자의 딜레마는요, 온 인류의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율법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영생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아담에게 주어진 그 언약이죠. 왜? 이 아담과의 언약은 뭡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모든 것들을 순종하면서 그 중에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에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마라. 이것만 지키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행위 언약. 아담은 그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단이 와서 그를 유혹하기 전까지는 모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순종이 계속 됐으면 영원한 생명을, 죄송합니다. 네. 아담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하나님의 명령을 쭉 끝까지 지켰는데 사단이 그것을 유혹을 했죠. 그 마음의 욕심을 자극하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욕심을 자극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 아담의 상태는 뭐였냐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범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유혹해서 거기에 넘어가서 결국은 범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담은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고 죄를 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 모든 후손들은 다 타락을 하게 되죠. 그 후손들은요, 이 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죄에 오염돼서 태어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죄에 계속해서 넘어지는 경향성을 가지고 죄 중에 태어나서 계속 죄를 짓는, 자연 상태로 태어나면 계속 그렇게 죄를 짓는 그런 상태로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철저히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뭡니까? 사도 바울도요, 내 마음 가운데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할 능력이 없어요. 술을 끊고 싶고 담배를 끊고 싶은데 그럴 능력이 없어요. 주께 나와서 부르짖고 헌신하고 싶은데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게 연약한 우리 그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행복을 위해서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혼의 구원이 없이는 진정한 행복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진정으로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요, 육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육체를 빚어서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살아 움직이게 하셨다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하나님의 생기를 제하여 버리면 흙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단순한 흙에 불과한 인간이 가치 있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더 사람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하나님의 생기가 점점 고갈되면 고갈될수록 그 사람은 더 가치 없는 흙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완전히 고갈되어 있는 하나님의 생기를 채울 생각은 하지 않고 몸짱, 얼짱, 스펙, 세상의 모든 뭔가를 자꾸 흙에 불과한 그런 육체를 가꾸는 데만 여념이 없어요. 그것이 마치 자기의 가치를 높여주고 자신을 행복하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이는요, 인간은 참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채우지 않고 행복해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자신들의 방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행복해지려고 해요. 이건 마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이 중증 환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특히 이 38년 된 병자를 보십시오.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자신의 몸으로는 도저히 남들보다 더 먼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 방법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셔서 가까이 다가가서 고쳐주시려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예수님이 물어보시면 예수님 저 낫고자 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하지 않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매달리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여전히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고쳐주려고 하는데도 나를 이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고침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고쳐주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여전히 그 베데스다에 들어가는 그 방법으로만 고치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매달리지 않아요. 자기 방법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이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의 그러한 이 오류이고요. 우리 모든 인류의 오류인 거예요. 구원의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방법을 고집하고 자기 방법으로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자기 방법으로 행복해지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내 방법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나의 발버둥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은혜 받기 힘든 사람이요, 바로 자기 방법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꿈과 야망, 자기의 방법을 그대로 밀고 나가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요청해요. 하나님, 내 힘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니까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여기에 장애가 있으니까 이 장애만 없애주시면 내가 내 방법대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나는 이 베데스다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38년 된 병자가 똑같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꾸만 자기의 생각과 방법을 고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38년 된 병자가 주님의 뜻을 모른 채로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만 만족하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를 찾아가시죠. 그래서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여기서 더 심한 것은요, 어떤 다른 병이 생긴다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관심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던 그 이유는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는 것이 너무 불쌍해서 그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신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가셨지만, 그러나 그가 오랜 세월 동안 병을 앓아오면서 그런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단단해져 있기 때문에 그를 먼저 치료해 주신 것이지, 그가 병이 낫는 것을 바라서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찾을 때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찾습니다.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달라, 이 육체 병의 문제를 해결해달라, 뭐 여러 가지 직업의 문제를, 결혼의 문제를, 뭐 자식의 문제를, 여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가요.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분명히 그 또 기도에 응답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은 우리가 부르짖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마음이 열려지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죄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연결 통로로서 그걸 사용해 주시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에 관심이 있지 않고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고 우리의 성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우리의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불행히도 이 38년 된 병자는요, 예수님의 그러한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를 지긋지긋한 이 병에서 고쳐주신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고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사실은요, 38년 된 병자는요, 어쩌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자신의 죄를 토하고 새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의 눈은 자기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계시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누가 그에게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도록 했는지 밝히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사실은 안식일이 왜 있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안식일은 하나님 안에서 이 생명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일에 신경을 쓰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른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건데, 그냥 단순히 안식일을 지키는 이 일에만 몰두를 해서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런 세칙들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일이냐 아니냐, 이렇게 하면 일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일을 안 하는 것이고, 여기에만 몰두를 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는 생명도 없고 안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일이냐, 이것을 규정하는 데만 급급해가지고, 이런 돗자리를, 뭔가 물건을 들고 몇 발자국 이상을 가는 것은 일이다, 이렇게 해서 안식일 날 뭔가 어떤 물건을 들고 가지 않도록 해요. 들고 가는 건 안 되는데요, 쓰고 가는 건 괜찮아.
뭐 이런 거. 안경을 쓰고 가잖아. 안경 쓰고 가는 건 괜찮아. 근데 안경을 들고 가면 안 돼. 막 이렇게 막 세부적으로 막 이거를 뭔가를 이게 율법주의죠. 사실 율법주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안식과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건데, 그런 거 하나 세세적으로 지켜서 잘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결국 그 안에 있는 안식을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38년 된 병자가 한순간에 낫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 지금 병자가 38년 된 병을 앓았던 사람이 자기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정리해서 지금 일어나서 걸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좋았겠습니까? 38년 동안 뭐 걷기는커녕 일어나 앉아보지도 못한 사람이 자기가 그것을 누웠던 자리를 들고 정리해서 지금 막 걸어가고 있어요. 예? 얼마나 그 막 신나는 뭐 엄청난 그런 기쁨의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너 왜 일하냐 지금? 왜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냐? 너 일한 거야. 너 안식일을 범했어. 너 누가 지금 그 일하라고 시키더냐? 누가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시키더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해진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셔서 너무 기쁜데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안식일을 범한 꼴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것을 누군가를 밝히지 않으면 자기가 그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38년 동안 병을 앓아서 사실은 사람 같지도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38년 동안. 얼마나 오랜 세월입니까? 그냥 너무 이게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닌 그런 세월을 지냈어요. 이제 예수님이 도우셔서 자기가 병이 고쳐지고 이제 막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해요. 이제 정결 제사를 막 드리고 한 명의 새로운 유대인으로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출발선에 섰습니다. 중국까지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려 왔나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율법을 범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자기가 또 죄인으로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못 살고 정죄를 받고 살아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마음 가운데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겠죠. 예수님이 그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의 생각과 방식과 어떤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과 방식대로 살아가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했는데,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려면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변명을 할 수가 없고 또 다시 사회에서 또 멀어져야 되고 뭐 이런 입장에 있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오랫동안 취직을 못해서 실직 상태에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인간다운 대접도 받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동안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드디어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직장에 딱 들어갔는데요, 그 직장에서 모든 것을 다 직장에 맞추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그 직장에 다니게 되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안정적인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마치 38년 된 병자는 그런 선택의 기록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안타깝게도 안정적인 삶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배신한 거죠. 이때부터 예수님의 핍박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 뭐 읽어보니까 뭐라고 해요? 누가 안식일을 이렇게 범하라고 했냐?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자기의 병을 고쳐준 이유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붙잡고 살으라고 이야기를 해준 건데
이 38년 된 병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쪼르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 변명을 한 거예요. 내가 그때 안식일을 범했던 거 그거 그때는 내가 몰랐는데 나를 고쳐준 사람이 이렇게 그렇게 하라고 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의 책임을 예수에게 넘기고 자기는 살려고 이제는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 38년 된 병을 고쳐주신 그 은혜는 싹 다 잊어버리고 그냥 앞으로 자기 살 길만 택하기 위해서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고발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핍박이 시작이 됐다,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행한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었다 그랬죠. 그때부터. 또 그리고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고 얻은 것은요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 유대인들이 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는요 자기를 이 오랜 병에서 고쳐주신 예수님을 오히려 더 핍박받게 하고 더 예수님이 생명의 어떤 위협을 받도록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내어준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만 주님을 배신한 게 아닙니다. 이 38년 된 병자도 주님을 배신한 거예요. 가룟 유다의 선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손해가 예상될 때 확인이 됩니다.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이유들을 나열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가 은혜를 맛보기는 하였지만 그 은혜에 일치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심한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어요. 병이 들면 낫기를 갈망하고 가난하면 부자 되기를 갈망하는 등 우리 앞에 일어나는 문제들, 나의 삶을 불안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보다는 우리의 성품과 기질이 변화되고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고 참 생명을 누리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고 영생은 단순히 우리가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영생의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성령으로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새롭게 변하지 않고서는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런 풍성한 삶은 물질이 많아지거나 집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성령으로 치료되어서 기질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생명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게 풍성한 삶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변하지 않고는요 절대로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영혼의 변화가 없이 그냥 외부적인 것으로만 가지고 풍성한 삶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만족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채워지지 않으니까.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 흙으로 육체가 만들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들어와서 우리가 사람이 인간이 되어서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재산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이 영적인 고갈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자살로 그 생을 마감한다든지
막 그런 허망한 가운데서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그것이 극명하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방법으로 그 생명을 누리려고 하지 않고 자꾸 내 방법으로 그 생명을 누리려고 하고 내 방법으로 행복해 주려고 하고 내 방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구원의 방법을 택하지 못하고 자꾸 자기 방법으로 구원 받으려고 하죠. 믿는 사람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은혜의 방편들이 있거든요. 은혜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방편들을 잘 활용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을 닮은 삶을 계속해서 변화되어 나가야만 우리가 그 더 큰 풍성한 생명들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냥 나는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그냥 자연스럽게 은혜를 부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길러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점점 더 우리가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요 가만히 있어서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계속해서 풍성하게 그것들을 사용하고 누릴 때 그것을 통하여서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채워지는 것이고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항상 자라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그냥 처음 받은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그냥 그대로 그냥 처음 예수 믿었습니다 하면 바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지금 당장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시작된 이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점점 성화되어 가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 안에서 점점 자라가야 되니까 그래요. 우리는 구원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여서 부르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우리를 끝까지 데리고 가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끝까지 끌어가실 것이라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뛰어가지 않으면 거기까지 도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현재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뛰어가고 있지 않은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 확신할 수 없어요. 내가 구원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내가 구원을 향하여서 뛰어가고 있다는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을 때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달려가고 있지 않은데 내가 확신할 수 있다? 못합니다.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저를 앞으로 5년 뒤에 이봉주나 황영조 같은 그런 세계적인 마라톤 선수로 나를 만드시겠다라고 작정하셨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요. 분명히 저는 5년 뒤에 그런 이봉주나 황영조 같은 그런 엄청난 세계적인 마라톤 선수가 분명히 돼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죠. 하나님 하시는 일이니까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그런 사람, 그런 엄청난 마라토너가 되기 위해서 제가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됩니까? 안 돼요. 이 몸 상태로 42.195km를 뛴다고요? 아니요. 몇 킬로도 못 뛰어요.
몇백 미터만 가도 헉헉거리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속 훈련을 시킬 거란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 뛰게 하고, 식단 조절하게 하고, 이렇게 모든 운동 프로그램 다 해가지고, 그러한 것을 충분히 가능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거고요. 제가 그것을 계속해서 순종해서 따라서 훈련을 하고 운동을 할 때, 결국에는 나중에 5년 뒤에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갈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코치가 돼서 저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몸을 움직이지 않고 그냥 몰라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나는 하기 싫어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했지 내가 약속했나? 이러면서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돼야 되고요. 우리가 이 안에서 성장하고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 훈련을 시키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계속 훈련시키는 그 모든 일들에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힘써 훈련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멈추고 서 있으면 그것은 우리는 더 이상 지금 나아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를 새로 창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완전하게 새롭게 만들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 주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신 것도 그것이 그렇고요. 우리에게 오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의도를 잘 알고 우리가 그 주님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훈련되어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충분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